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너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네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적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닥친 작금의 현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고 복음의 빛을 잃어버린 그 원인은 목회자들이나 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갔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는 여지없이 그 기초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외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세속적 가치, 기복주의의 토대 위에 선 신앙, 그래서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여러 정치나 여러 상황들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군중들, 민중들,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한국 교회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야 할 것이 세속적 가치로부터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난국을, 역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앞으로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범람하는 세속적 가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과 진실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 가치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싸움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세속적 가치, 세상적인 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들이 덧없는 가치고 일시적인 가치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어요. 세상적 가치, 세속적 가치가 좋아 보이지만 영원한 가치는 아니구나. 영원한 가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가치구나. 그 토대 위에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속적 가치를 하찮은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세속적,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삶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A+ 학점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깨도 어찌라고 상당히 좋아요.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면 A+를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내가 A+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다 우리 주님 앞에 A+ 성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성적표가 말해줍니다. 성적표. 세속적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은 그 성적표가 F입니다. F.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먹고 하나님 사랑에 토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삶을 드리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A+ 성적표를 받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적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로 재편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좋은 평가, 하나님의 높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이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 이유, 삶의 목적, 그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건강한 삶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삶, 행복한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또 예쁜 거 좋습니다. 건강한 거, 아주 밝은 거 좋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인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데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끝인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호막이 끝인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길로 쭉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 저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삶. 저 마지막에는 낭떠러지가 준비되어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저편에는 알 수 없는 수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속적 가치,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일시적인 가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가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치를 누리면서 영원한 가치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세속적 가치,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피와 물과 생명을 쏟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와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처치의 김남수 목사님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 안에만 있으면 승리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좀 이상한 경험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금방 책을 보고 내가 금방 뭘 봤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전화 와서 얘기하는데 금방 보았던 그 내용의 이 답으로 나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그 짧은 순간에 몇 차례 그래서 내가 금방 읽은 책, 금방 본 성경, 금방 기도한 내용들이 그 전화 온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 시적절하게 그렇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시적절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잖아요. 시적절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뜨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에 꽂혀 있는 사람. 삶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하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 삶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레위인에게 가서 우림과 둠빔으로 묻잖아요.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묻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그 임재 가운데 영광 보기를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할지 물어봅니다. 정말 물어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쫙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시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사람들이 물어보고 오는 것입니다. 물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생명을 얻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잃은 이 상태에서 생명의 길로 가겠느냐 수천 명이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5천 명이 길을 찾았어요. 5천 명.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어떻게 죽을까봐 코로나 확진될까봐 위축되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 있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속하여 추구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운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서 사람들이 눈부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지속하여 추구하는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여 나아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임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대개면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해야 할 뿐이죠. 그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속적 가치가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잠식하여 부하려 할 때 그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청지기적 자세로 하나님이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자세로 요셉처럼 선다면 그 부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멸망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험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쌓아놓은 적치한 곡물 때문에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수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리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형들도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유와 전답을 다 바쳤어.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우리를 종 삼으시고 이것 받으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라고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 종으로 자처하는 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선한 청직이 하나님이 불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는 삶,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야, 이 말이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노후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 생명을 살리는 가치, 선한 청지기로서의 가치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촛불이 많아야 보입니까? 한 자루 촛불이면 됩니다. 깜깜한 밤에는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꿈을 품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 왔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한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같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자기 가정도, 아버지의 가정도 요셉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방향이 문제라고요. 방향이. 속도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가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 그분에게로 방향 지어지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토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가치도, 추구하는 가치도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끝날지라도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 드려놓은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고요. 내가 잘못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완하셔서 이루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제 기도의 응답.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그냥 웃잖아요.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면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여 만난 사람이고 목적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적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목적으로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있다면, 부탁할 것이 있다면 사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주님 그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드리기를, 그것만 내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원한다고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의 목회에서 실패자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성공자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막내하고 누워서 한 1시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아빠는 성공했다. 아빠는 성공했다. 지난번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 목사가 제일 가난하다 하더라고.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리고 가만 보니까 진짜 목사가 제일 가난하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제일 가난하니까 목사지. 목사가 뭐 조상으로부터 뭐 돈을 한 100억씩 받아 있으면 몰라. 유산을 100억씩 받았으면 지금 뭐 부자일지 몰라도 받은 것이 없다면 지금 목회하다가 부자는 안 되더라. 목회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돈은 안 모아지더라. 내가 이제 뭐 하려고 비상금으로 쓰려고 한 30만 원 모아놓으면 받을 사람이 먼저 오더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요. 누가 500만 원 줘서 냉장고 사고 제가 제 지분도 좀 우리 막내 프로젝트를 위해서 좀 세이브 해놨거든요. 그런데 꽝이에요. 그거 한 30만 원 있는데 집사람이 뭐 카드 뭐 한다고 돈 없어요 내고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막내 프로젝트 좀 보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성공했다. 왜? 아빠는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했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하면서 돈은 못 모으더라. 그렇게 내가 성공의 이유를 얘기했고, 또 하나는 너희 형제가 3명이잖아. 보은이 언니, 한이 언니, 시연이 3명인데 다 피아노 시켜가지고 교회 반주자로 만들었어. 예배하는 자로 세웠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그것은 됐다. 아빠는 소원이 있는데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아빠는 성공했고, 그렇지 않다면 아빠는 실패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둥이하고 누워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속적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는 관점이라면 우리 삐뚤어져야 돼요. 자, 8월 2일 날 요 본문으로 설교할 때요,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창틀을 딱 보이셨는데 창틀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림을 보이셨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창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우리 나름대로의 창이 있습니다. 창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대신에 세상 사랑, 세속적 사랑이 있으면 그 창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세상적, 세속적 가치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아이고, 저런 옷을 입었네. 차는 뭐 저런 차를 탔네. 세차를 좀 하지. 머리 좀 감지, 비듬이 덕지덕지 해가지고. 아이고, 깨째째 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나?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창이 세속적, 세상적 창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날 때 밤중에 온 니고데모에게 요 창을 바로 내도록
네가 쓴 율법주의에 토대한 그 안경을 바로 해서 올바른 가치관의 틀을 통해서 나를 보도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온 메시아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가치와 그 창을 바로 맞춰준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경에 따라 상대방을 본다는 겁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면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과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는 안경을 끼고 볼 때 제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제대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제대로의 인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는 그 삶을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의 이유라면 우리 안경을 바로 낀 겁니다.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보는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죠. 순수한 거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어떤 관계 때문에 얽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갱년기라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영광 보기 원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길이라는 겁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단순하도록 거룩과 진실로 우리에게 대했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주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관점이 올바르지 않으면 건강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집니다.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짧은 경험으로 제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말씀에 토대하여 볼 때 내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청년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금식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금식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성경 읽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교회 봉사하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사라지던데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가치가 바꾸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안 바꾸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제자들이 안 바꿔줬습니까? 사도들이 안 바꿔줬습니까? 스데반이 안 바꿔줬습니까? 안 바꿔지더라라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이사야가 안 바꿔줬습니까? 바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렇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례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 강도예요, 강도. 강도라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다가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세례받는 증거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데, 삶이 주님의 길 따라 안 따라간다면, 그걸 강도지요. 구원을 탐낸 강도지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피신한 강도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잘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기꺼이 함께하고, 기꺼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고, 정말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듯이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어도 그냥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 예수 가치가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은금하는 부분도 싸우고, 주일 성수하는 부분도 싸우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부분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물론 이제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가 많은 사람, 자주 다혈질적으로 성질이 급하고 열정이 있어서 그런 사람은 또 자주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말씀하면서 몸부림치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네 창틀을 바로 해야 한다. 아멘. 창틀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창틀을 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것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는 거다. 하나님 나라라는 안경을 끼는 거다. 그렇게 끼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런 목적, 그런 안경을 새롭게 끼는 거다. 그러면 창틀이 바로 딱 띄어서 바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성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아이를 좀 엄하게 기르던 적이 있는데요. 엄하게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에 맞게 사랑을 먹고 위로를 먹고 안전함과 보호 가운데 얘가 그 나이에 맞게 커야 돼요. 그렇게 커야 얘가 중학교 3학년 때에 보통 중학교 3학년들이 하는 사고를 해요.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하는 사고를 해요. 그래서 행동도 그렇게 보편적인 고등학생처럼 행동해요. 대학생이 되면 상식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대학생답게 살아요. 그런데 충분한 사랑을 먹고 충분한 위로를 받고 정서적인 안정과 공급이 안 된 사람은 나이는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처럼 행동해요. 나이는 대학생인데 중학생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얘를 때리고 구박하고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신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우리의 창틀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성장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세속적 가치로부터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드리는 가치로 조성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했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이 사는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다라고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주신 그 이유가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큰 자라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우 집사님과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의 목회자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야지 목회자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목이 세례 요한에 다 집중되었어요. 예루살렘 모든 종교 지도들의 관심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실체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등불이요 보냄을 받은 자고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임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는 오늘 본문처럼 낙심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흔들리는 메시아관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주님만 높이면 흔들릴 것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흔들릴 것이 없어요. 다른 세속적 가치, 세상적인 가치, 다른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례 요한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예수만 높이기를 작정했을 때는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왔어도 그는 아니라고, 나는 등불이라고, 나는 소리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고,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실 일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소경이 보며 안전병에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에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된다 하라. 그렇게 전해라 하잖아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구걸했으면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그의 마지막 길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그는 내 사자다.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A+ 성적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받았던 찬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야. 하는 이 A+ 학점만, 성적표만 받으면 땡이라고요. 끝이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가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것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는 오른편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왼편으로. 그래서 성적표를 딱 내립니다. 그리고 A+ 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F 받은 사람은 영벌에. 그것뿐이에요. 쉽지요? 단순하고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은 단순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마지막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뭐라 보시느냐, 그것에 대한 훈련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받았던 평가처럼 그런 평가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님의 좋은, 하나님의 좋은 평가 성적표를 받게 된 이유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 평가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를 하나님께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드러냈기 때문에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상홍이라든지 장길자라든지 신천지 교주나 이 사단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지옥으로 이끌었으니까 형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큰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큰 자라고 주님의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3장 26절 30절, 1장 40절 3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랍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스승 삼고 따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증거하니까 자기 제자가 자기 스승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고 가버립니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상식하게 그냥 갔을까요? 저는 그냥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래,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진정한 스승이야. 그분께로 가. 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등불인데 예수님은 빛이세요. 세례 요한은 소리인데 예수님은 실제세요. 실제.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인데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야. 저는 메시아야.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그쪽으로 보냈지.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에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되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야 됨을 그는 알아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처럼 부르신 그런 제자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해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제자의 사명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야 된다고요. 아멘. 제자 삼아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야, 그것이 성경의 분부예요. 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종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오른밤 치는 자가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주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말의 감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감안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자를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고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부분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교회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 산상수훈의 싸움으로 싸움. 예수님이 12인도 7만 2천 명이 되는 군단의 천사를 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손해를 보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을 볼 때 세상은 진국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제가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우리 남편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그러면서 물으러 온다고요. 물으러 온다고요. 믿음의 길이 뭔지 물으러 온다고요. 사람이 약해질 때 있거든요. 그때 도움을 청하러 온다고요. 말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삶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의 균열이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했잖아요. 원수를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진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다메섹 도상이 깨어졌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깨진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는데 1차 마음의 균열은 학자들은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한 것 보고 깨졌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여주는 예수가 진짜예요. 정당방위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8.15 집회 이후에 그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그런 프레임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내게 보내온 영상은 보네프의 영상이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보네프의 주장은 미친 운전수가 운전을 하니까 사람들을 치니까 저 미친 운전수를 끄집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러 미국에서 들어갑니다. 자기는 유니온 신학대학교가 교수 자리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 버리고 독일로 가서 나중에 발각되어서 이제 체포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일이 기독교 국가죠. 히틀러 치하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위하여 싸우지 않았더라면, 히틀러가 정당화시켜서 싸움의戦장으로 내몰았잖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 간 거죠.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히틀러의 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홀로코스트에서 믿음을 지키고 학살의 행위를 중단했더라면 이렇게 됐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가사키에 오래전에 갔거든요. 나가사키에 갔는데 나가사키는 가톨릭의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도시라기보다는 나가사키에 있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의 B29 조종사가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 신자가 그 B29 폭격기를 몰고 가서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나가사키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가 죽은 곳이 나가사키예요. 원폭을 투하한 B29 기장이 가톨릭 신자고, 그 나가사키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죽었던 도시가 나가사키 원자폭탄으로 죽었는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돌프 아이만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일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여 사랑의 길을 걸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 세상적 가치 어떤 것이 내 속에 들어왔던 어떤 정의관으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이 정의관이 하나님께 투영되어 그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런 정의관과 가치관으로 싸워서 살아서 오늘 맛을 잃은 소금이 됐다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오른밤을 때릴 때는요, 어떻게 때리냐면, 오른밤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립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모욕이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거 하고요, 이거 때리는 건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경멸의 표시예요. 그럴지라도 다른 뺨을 돌려대는. 주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그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자고요. 그렇게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고요. 사람들이 데리고 간다 가겠어요.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청빈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 뒷받침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길을 물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을 때 그는 자신이 등불임을 잊지 않았어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태양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의의 태양이 떠올랐는데 자기는 등불로 들고 다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등불로서 그냥 만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 보면 세례요한은 바보입니다. 참 바보입니다. 자신의 사역은 만년 2인자로 남는 길을 선택했고요. 자신은 소리요 등불로서 거쳐야만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인기를 예수님께 다 보내버린, 뺏겠다는 표현은 너무 수동적이고 기꺼이 예수님께 보내버린.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오면은 이제 개척해주고 보내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 이런 거 안 하고 다 다른 사람 살게 해. 우리가 잘 아는 박보영 목사님 그런 분이라잖아요. 다 좀 프란시스처럼 줘버려.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그런 바보를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A+상 적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바보를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어.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도 우리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거든요.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끝까지 내려오면 믿겠다고 유혹하는 자들 앞에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바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이제 꼼짝 말아요. 우리 모두는 꼼짝 말아요. 그러나 그 바보의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이 신을 입은 무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참 바보 같은 세례 요한, 참 바보 같은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것이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시고 성전시키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바보 같다는 말은 세속적 가치,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바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닮는 바보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깨로만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침노하는 중심으로 살았어. 그 큰 자가 되었습니다. 11장 25절에 보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물었습니다. 메시아간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의로운 마음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말로는 메시아가 정의로운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런 분이라면 자기를 좀 찾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이 정의롭게 빌립의 아내를 뺏은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그 동생의 아내를 뺏는 것은 잘못돼서 선지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메시아관이 흔들린 듯합니다. 자기의 정의관이 흔들린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이 자세가 침노하는 무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이 무너질 때 낙심할 수도 있고 자기의 기준을 고집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기준이 무너질 때 자기 기준과 상충될 때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봅니다.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땅에서 만들어진 정의관, 진실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 투영되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보는 자가 보는 그런 자유와 회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무력으로 로마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완전히 세례 요한의 정의관과 하나님 나라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관과 하나님 나라관은 다릅니다. 완전히 배치됩니다. 상충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로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딱 받고는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러면서 죽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삶을 침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으로 임했던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맞구나 하고 그는 행정의 이슬로 사라진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사는 이유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선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증거로 누가복음 3장 10절 20절을 보면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줘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또 세례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리들에게 부과한 세금만 거두어 드려라. 가난한 자, 압제당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라. 그렇게 말하고 군인들이 또 옵니다. 군인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거야 하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선포한 자기 뜻과 자기 정의관과 자기 메시아관이 자기 생각과 예수님이 실제와 다를 때에 가서 물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실제 말씀을 받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침노하는 무리로, 침노하는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것을 주님이 그를 귀하게 큰 자라고 보신 거죠. 여러분, 적어도 1세기, AD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는 침노하는 교회였어요. 세상을 침노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세대를 침노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핍박을 받는 것 같다, 위축되는 것 같다,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원래 성경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세상이 교회를 위축시키지, 교회가 막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의 승리는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나라, 교회가 사단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사 갈 때 게르시 갈 때 날 잡지 않잖아요. 손 없는 날 보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침노하고 오셨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적어도 300년 동안 침노하는 교회였어요. 어둠의 세력들을 침노하는, 로마 정부를 침노하는, 영적으로 침노하는, 세상을 침노하는, 사단을 침노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작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AD 64년 로마 화재가 났을 때 네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네로가. 어떻게 죽였냐면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개에게 물려 죽었고, 사자에게 찢겨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며 그러면서 네로가 자기 정원을 행사를 할 때 정원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람을, 기독교인을 태워 죽였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래 처해졌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속옷을 다르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었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었어요. 이것이 로마의 작가 타키투스가 전해주는 초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진노하는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개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받고 죽는. 그런가 하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욕과 비방과 욕설을 들어도 그들을 축복했다. 부당한 처벌 가운데에도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다. 그렇게 300년을 침노하는 무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더니 로마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회를 국교로 공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침노하는 무리로 살았더니 로마와 세상이 기독교인 침노하는 무리 기독교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조선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침노하는 무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가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바뀌어졌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침노하는 무리를 놓쳐버린 가치관이 삐뚤어져서 창들이 삐뚤어져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나는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폭력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던 침노하는 무리로 살지 못했던 그 결과가 오늘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침노하는 무리로 서야 돼요. 침노하는 무리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에 목숨을 거는 희생하는 기꺼이 목숨까지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결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외우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근데 실제가 안 됐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것이란 말했거든요. 그렇게 설교할 때 아내에게 치마를 보여줄 때 치마를 보여주는데 치마가 위에 허리단 붙어서 밑에 끝에 있는 단 있잖아요. 그 단을 주님이 자로 딱 재는 자로 이렇게 딱 재는 그래서 무슨 감동이냐 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나타난 두 사람인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세가 가난하게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그는 내 종이고 그는 내 종이고 그는 내 중승된 종이고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그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보다 모든 일을 내게 맡겼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딱 자를 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평가하시는 주님의 성적표는 A+잖아요. 그거 성적표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는 삼위로 존재하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인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자를 딱 대니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딱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규정하시는 하나님이나 성적표를 주시는 하나님이나 세례 요한에게 성적표를 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세속적 가치로 볼 때는 이룬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 하나님의 성적표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그는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정확하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태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실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세례 요한, 너는 여기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너는 소리로서 멈춰. 세례 요한, 너는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너는 내가 태양이니까 태양이 중천에 떴으니까 너는 등불로서 지금 여기 멈출 수 없겠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세속적 가치,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이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소리와 등불로 끝날지라도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멈췄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보잘것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서 어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서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축구라는 소리, 천치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소리와 등불로 그저 사라지고 남을지라도 주님의 판단과 평가를 존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A+를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기꺼이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처럼 모세가 살았던 삶처럼 큰 바보 중에 바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치로 삼고 침노하는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